멀게 멀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도 저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우리 자식들 또는 내 남편, 내 가족이 잘 되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어요. 이것은 물론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기본적인 심성이지 않나. 그것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빌어준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큰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한 가지 주제는 진리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주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 자체가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까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요한일서 큰 주제가 진리와 사랑인데, 오늘 5장 마지막 단락에 들어와서는 이 두 가지, 즉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 기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응답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때 기도하고 걸어가며 오가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행위들, 이 기도의 행위, 그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14절 하반절에 그의 뜻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서가 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의사가 사용하는 메스 청진기 가운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사다 줬는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메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청진기, 가운은 이제 진짜 가운이겠지만 이렇게 줬다 칩시다. 그러면 애기가 싫어요, 진짜 칼 주세요, 진짜 칼 주세요. 아무리 때를 써도 아버지는 진짜 칼을 못 주죠. 왜냐하면 진짜 칼을 가지고는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자식이 기도했긴 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내 뜻과 아버지 뜻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는 저렇게 응답하실 수가 있다. 자식은 날카로운 진짜 메스를 구했지만 아버지는 플라스틱 메스로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그걸 사주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얘기는 그와 같은 의미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큰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4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고 그 사랑이 나타난 사랑이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사랑이 성령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요한일서의 주제 가운데 두 번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그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째는 이웃을 위한 기도, 가까이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 즉 형제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통하여 형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형제를 살리는 기도. 형제를 살리는 기도. 여러분, 형제를 살리는 기도, 그게 16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데 문제는 뒤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즉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죠. 성령 회방하는 죄, 성령 회방죄는 사함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회방죄라는 얘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277페이지 12장 3절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건데요.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이 두 가지 반대로 하면 되겠죠. 즉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게 성령 해방죄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런 부류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식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을 어때요? 부모 심정에서는 저놈 자식 와서 좀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자식 친구한테 아버지가 누구를 시켜서, 야, 너가 아버지한테 가서 너 좀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어떤 친구를 통해서 내 아들한테 뭐가 소식이 전해졌어. 그랬다 그러면 그 자식이 와서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는 어때? 자식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살리는 기도라는 그런 내용은 그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꾸역꾸역 시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면 그 기도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일으켜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감동을 일으켜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날지라도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의 길을 성령을 통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굳이 가서 들춰내면서 이런 죄 졌잖아, 저런 죄 졌잖아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감동하셔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는, 형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걸 중보기도 또는 도고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연약함 저런 연약함이 내 눈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연약함들이 내 눈에 보일 때마다 혼자 꽝하고 그걸 막 까발리면서 이 집사는 저랬어, 저 집사는 이랬어 라고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걸 가지고 내가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 형제, 그 자매, 그 집사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집사, 그 형제, 그 자매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생명을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은 믿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지체가 정말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한 영혼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만약에 이 영혼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다, 이 말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처소 복종시키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서로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동역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봉사자, 그 봉사자가 할 일이 뭡니까? 첫째는 빌드, 세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탠드,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리뉴, 새롭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드, 무너져 있는 것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스탠드는 이렇게 위로 바로 서게 하는 거죠. 세우기는 세우는데 삐뚤게 세울 수도 있는데 이걸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스탠드잖아요. 그럼 어때요? 세워지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어디가 고쳐져야 될, 그런 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때? 리뉴, 또 고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곧 그게 뭐다? 사랑이라는 얘기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자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비록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두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장의 말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형제를 살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건 곧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을 살리는 기도죠. 여러분 2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 우리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많이 배우고 깨닫는 것을 주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분파가 생겼는데 이걸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 분파가 오늘날 이단 가운데는 저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 다음에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김요한이나 또 누구야? 유광수가 아니고 누구죠? 이처럼 그런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들은 뭔가를 깨닫는 그런 것이 결국 그들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결국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비나이다 나하고 어떤 대상을 향하여 비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결국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요소들이 결국 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에서 멀리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내 자신이 주인임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내 자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 노릇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구나 라고 자신을 돌이키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의 두 가지 큰 주제, 진리와 사랑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오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형제를 위한 기도요, 또 내 자신을 위한 기도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살리는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한 그런 기도도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체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